33편입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 시편이 전체가 150개인데요. 이게 5권으로 나눠져 있죠. 1권, 2권, 3권, 4권, 5권. 근데 1권은 1편부터 1편까지 되어 있습니다. 41편까지가 1권인데 이제 앞으로 한 2달 더 하면은 마치겠지만 이 1권 가운데 표제가 없는 시편이 딱 4개 나옵니다. 여러분 1편, 2편이 나오고요. 그 지혜시죠. 그 다음에 시편에 표제어가 없습니다. 시편은 9편과 합해가지고 답관체를 이룬다 그랬죠. 그러니까 히브리 알파벳으로 지어서 원래가 하나다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오늘 33편이 표제어가 없습니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제 32편과 연결을 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32편 우리 지난주 목요일 날 했는데 32편 한번 펴보세요. 맨 마지막 11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워 외칠지어다. 이렇게 끝났잖아요. 근데 오늘 33편 1절을 보세요. 1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의인들아 비슷하죠. 예, 너희 의인들아 정확하게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단어가 몇 개 바뀌었지만 그래서 32편 11절 끝절하고 오늘 33편 1절 첫절하고 이게 거의 비슷하고 연결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연결을 하든 하지 않든 사실 33편이 자체로서 또 아름다운 시입니다. 33편의 전체 주제는 찬양입니다. 찬양입니다. 여기 특별히 1절에 보면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그랬죠. 의인들, 정직한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찬양을 마땅히 할 바입니다. 찬양을 많이 하십시오. 집에서 혼자 찬송도 부르시고요. 부르지 못하면 틀어놓으셔서 1시간, 2시간 계속 틀어놓으면요, 마음이 참 좋습니다. 저는 종종 그렇게 하거든요. 다른 일 하다가도 찬송을 틀어놓으면 마음이 참 좋더라고요. 기도가 나오고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33편은 전체가 22절로 되어 있는데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가 찬양의 부름과 내용 이렇게 제목을 보실 수 있고요. 6절부터 19절 찬양의 모양들과 주제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20절에서 21절은 찬양을 통한 소망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세히 보겠는데요. 먼저 또 아내가 지금 33편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로 성경 구절 1절부터 11절 사이에 있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지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쉬워요. 쉽고 그래도 한번 이렇게 들어보면 부를 것 같은데 중간에 재미난 게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고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마땅히 할 바로다.
그까지 다 부를 줄 알고 기다렸는데 그 중간에 저 혼자 다 부르고 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네, 거기 몇 번인가 거기 30번 30번 만물이 있잖아요. 그거를 노래로 안 부르고 피아노 반주로만 들으면 재미납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해보세요. 만물이? 네, 그냥 부르지 말고 들어보세요. 처음에 듣고 뭐 하는 거야? 막 떠렁떡떡 이렇게 해야 되니까. 거기 이제 구절에 그런 게 나오거든요.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이 그렇죠. 만상을 주의 입기운으로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고 그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고 뭐 이렇게. 그 느낌이 이제 여러분 전달되면 재밌구나 이렇게 예, 뭐 또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한 번 더 불러보십시다. 아쉽죠? 어렵진 않죠, 그죠? 어렵진 않아요. 전체 음이 어렵진 않은데 마치 1절, 2절, 3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1절부터 5절 먼저 한번 같이 읽을까요? 1절부터 5절. 잡히셨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의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기 1절을 보면 찬양 드리는 주체가 누구예요? 의인들아. 그리고 정직한 자들. 여러분 의인들하고 정직한 자들은 험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하게 되죠. 그렇죠? 하나님께 찬송하는. 이거는 무슨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한 자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의인이라 그래서 뭐 죄가 하나도 없다. 뭐 완전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누리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잖아요. 혹은 껄끄러움이 있어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그 가능성이 항상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의인이고 정직한 자죠. 그런 사람이 할 게 뭐라고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수구 요즘에 악기는 없지만 나팔, 소고, 퉁소, 재금 이런 여러 가지로 그렇죠. 여기 보면은 10줄 비파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악기들. 그러니까 요즘 이 세상에는 모든 현악기, 관악기, 오케스트라로 연주하는 거죠. 여러분 찬송을 들을 때 오케스트라로 연주한 찬송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그냥 어떤 한 사람이 부른 것도 있고 교회 찬양대가 부른 것도 있지만 오케스트라로 반주해서 부른 찬양을 저는 많이 듣거든요.
너무 신나요. 그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많은 악기들을 북도 치고 말이죠. 그렇게 좋습니다. 3절에 보면 또 새 노래로 노래하라 그랬잖아요. 새 노래. 여기 새 노래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새로 지은 노래를 얘기할까요? 네, 꼭 그런 건 아니죠. 새로 지은 노래도 뭐 새 노래지만 그럼 금방 헛노래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에 관계된 얘기예요. 이 새 노래라는 것이 새 노래가 아니라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새롭게 된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네? 맞아요. 에베소서 5장에 가보시면 다 찾으시면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그랬죠. 여기 새 노래라는 말은 사람에 관계된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찬송 부를 수도 있어요. 전에 어떤 스님이 찬송 부르는 걸 봤어요. 와, 저 뭐야 그 예수 믿었나? 이렇게 바꿨나?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물론 새 노래라는 말은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요. 시편 96편을 보면 이 노래가 나와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 그런 노래를 새로운 노래라.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대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내 취향대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세상에 노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유행가도 많고 가곡도 많은데 내 취향대로 부르는 게 아니라 써놨는데 이 말은 안 어울리죠. 하나님의 취향대로 하나님의 취향이 있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취향대로 불러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취향대로 내가 노래를 부르는가, 내 취향대로 부르는가, 이래야 됩니다. 새 노래. 그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자, 5절로 가볼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5절 보면 공의와 정의, 사랑하시는 거죠. 단어 공부 하나 합시다. 여러분. 공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해요. 공의와 사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안에는 공의와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사랑이 더 크지요. 사랑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근데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어떤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정의를 행하시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로 공의를 행하시고 이렇게는 말 안 하죠.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았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죠. 구분이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그러니까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면 정의는 실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나타나는 그 현상. 그걸 정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물리치시죠. 여러분, 악한 자도 그래 괜찮아 이렇게 위로하진 않아요. 그렇습니까? 우상들을 다 내쳐라 이러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그러시면 되나? 사랑이신데? 아니 그거는 잘못된 이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악한 자들을 내치는 거가 정의로운 일이세요. 맞죠? 그러니까 구분이 분명히 되어져야 돼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은 아니세요. 그래서 이게 뭐 단어였지만 공의와 사랑 우리가 충분히 구분해서 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할까,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 정의를 행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은 공의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문장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오는데 이건 아가페 사랑이죠. 조건은 무조건적인 사랑. 자, 1절부터 5절까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여러분, 예배 때 참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지만 찬양 빠진 예배는 너무 건조할 거예요. 그죠? 찬양이 참 중요하다. 중간중간에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주기를 향하는 거죠. 예배는 또 찬양으로 시작하잖아요. 또 찬양 곡조 있는 기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 못해도 찬송을 계속 부르면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인데요. 그래서 우리 찬양을 하면 좋습니다.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높여드리는 거죠. 영광이죠.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죠. 1절부터 5절까지 이것만 얘기해도 참 좋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 공의와 사랑, 정의 그리고 사랑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 가볼까요? 6절부터 19절인데 좀 길지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십시다. 6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우드로 이루어졌도다. 같이 읽으십시다. 여러분 이거 보기 집중되니까.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를 모두의 마음을 지우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는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린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좀 길지만 요약하면 두 가지 얘기죠. 하나님의 찬양의 그 주제들이 뭡니까? 두 가지.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신 거, 구원하신 거죠. 구속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꿰뚫는 주제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뭐 하나님 나라 이것도 그렇지만 그 가운데 구속, 구약 성경은 구속 이런 단어 많이 쓰고요. 구원이죠. 이 구속사의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이것도 참 좋습니다. 여러분도 계속 성경을 읽어 가실 때에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그 성경을 읽어볼 때 참 이상한 성경 구절 같지만은 전체를 볼 때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속의 메시지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6절부터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말씀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6절과 7절 두 구절은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고 있죠. 아까 우리 찬송 그 가사 가운데 7절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고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고 굉장히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이번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 지구에는 사계절의 변화도 있고요. 비도 오고 눈도 오고 여름 겨울 이렇게 다 얼마나 변화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원리죠. 창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그저 모양 본떠는 거죠. 창조적인 어떤 생각이 있고 창조적인 어떤 기질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있어서 하는 거지만 없는 것을 있게 만들지는 못하죠. 우리는 만들어가지만 창조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8절 9절이죠. 10절과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여러 나라의 계획들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신다. 대신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이르리로다. 이렇게 대조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의 계획, 세상 나라, 왕, 군왕이죠. 세상 나라들이 계획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이게 비교가 될 수 없죠. 세상 군왕, 나라라 했지만 개인도 마찬가지죠. 내가 생각하는 계획,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보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뭐 짧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자세히 모르겠는데 인생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잠언에 그런 구절들이 많죠. 16장 1절에 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또 특별히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을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암송하셔도 좋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또 19장 21절 하나 더 소개할게요.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맞죠? 우리 뭐 여러분도 계획하고 또 새해가 돼서 여러 가지 계획을 했어도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계획은 했지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몇 개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거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죠.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십시오. 염려하지 마시고 맡기십시오. 우리 지난 주일날 앞서가시는 하나님 얘기했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서 또 뒤에는 바로 군대가 쫓아왔을 때 하나님은 앞서가서 홍해를 가르쳤잖아요. 또 처할 장막집을 미리 가서 안내하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먼저 가서 싸우시고.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뜨린 건 어떻게 무너뜨렸나요? 가서 뭐 전투 한번 했나요? 7바퀴 반 도르고 한번 꽹가리 꽝 치니까 우르르 무너졌잖아요. 세상에 그런 전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 순간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그리하면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렇죠?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복 있는 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는데 이게 복 있는 자예요. 에베소서 4장 6절 7절 또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3편에 보면 12절에 복 있는 사람이 두 군데나 나오죠. 여기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렇죠? 여러분 복이 있는 자예요 아니에요? 복 있는 자죠. 왜? 하나님 선택했다니까. 선택받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셨으니까 그 자체가 복 있는 거예요. (13절과) (15절은 그 복 있는 것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구보보사 살피시며 13절에 하늘에서 구보보사 인생을 살피시고 또 14절 15절에 구보 살피시는도다. 구보 살피시는 이도다. 세 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보 살피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때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전사님 지난 월요일날 이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비가 오는데 또 위원이가 가서 또 다 도와줬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얼마나 우리 교회 청년이 있어서 얼마나 좀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 하나님 옮기셨으니까 보금자리를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또 더 좋은 곳으로 또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당분간 계시면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고 어쨌든 하나님께 맡기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기서 맞춰도 되는데 구절이 또 나와요. 16, 17절을 보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다 한다고 그래요. 많은 군대, 군마 이런 세상 왕들이잖아요. 한 국가. 이게 이제 권력을 얘기하는 거죠. 숫자로 이제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상징적이지만 세속의 사람들은, 지도자들은 자신이 가진 권력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 권력을 어떻게 씁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 옛날에 이게 이제 악한 왕들이지. 하나님이 권력을 주셨는데 로마서 13장 보면 모든 권력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거든요. 네가 잘나서 세운 게 아니라, 지도자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운 그 자체가 은혜인데,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을, 권력을 어떻게 써야 돼요?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면서 쓰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원리인데요. 개인도 그렇고 뭐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가정도, 교회는 아니겠지, 가정도 어떤 공동체든 국가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그 자기가 가는 권한과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쓴다고, 자기를 위해서 쓴다고. 그리고 오히려 백성들, 국민들은 억압하는 거죠. 그런 권력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얼마 못 갑니다. 그 역사가 증거하는 거지. 역사가 증거. 오래 가도 끝은 다 망합니다. 우리가 여러 번 보잖아요. 이게 원리예요. 오늘 여기 시편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오래 살 것 같지만 오래 못 살아요. 다 숨기는 것 같지만 다 밝혀집니다. 나중에 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이게 다 그래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오늘 시편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구원은, 이게 이제 찬양할 이유 중에 구원은 사람들로부터 오는 게 아니다. 구원은 뭐 힘이 센 사람이 주는 게 아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거다. 확실합니까? 예. 구원은 뭐 강한 사람이 내가 너 뭐 이렇게 너 구해줄게, 그렇게 빠져가는 사람은 그걸 이제 쉽게 말하면 영혼을 판다 그러죠. 내가 돈 100만 불 줄게, 너 이렇게 해라. 그럼 그 돈 때문에 내 영혼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맨 마지막 구절들이에요. 여기 16절부터 쭉 나와요. 16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은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뭐 이미 우리는 다 아는 거니까 사실은 뭐 그러면 새로운 메시지는 아니에요. 새로운 메시지는 아니지만 시편 33편의 그 구절, 그 어떤 언어적인 그 표현들로 우리가 보고 아멘 하는 거죠. 그렇죠? 구원하는 데는 군마가 헛되고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한다. 예. 비록 우리가 이렇게 많은 성도들은 아니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몇백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에 가도 그 교회 성도로서 참여하면 굉장히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제가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과 나 사이 개인적인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멋있는 교회 화스럽고 멋있는 예배드리고 뭐 찬양하고 그런 교회에 간다고 내가 구원을 저절로 받는 게 아니라, 이 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숨어 있기 때문에 안 드러나도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오면 다 드러나요.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새로운 사람은 왔다가 너무 서먹서먹해. 다 드러나니까 너 좁아가지고 그냥 또 다음 주에 안 나와. 그래서 꼭 친구가 있어야 돼. 꼭 친구가 있어서 옆에 딱 손잡고 한 달만 참아봐. 3개월만 참아봐. 내가 3개월을 못 견디는 거야, 새로운 사람들.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돼요? 그 사람은 나빠서가 아니라 이게 다 드러나요. 근데 좀 큰 교회 몇천 명 모이는 가보세요. 왔는지 안 왔는지 누가 뭐 관심도 없죠, 그죠? 그냥 거기 그냥 이렇게 다니는 거지. 그럼 내가 구원을 받은 줄 알아? 착각인 거지. 네. 마무리합시다. 구원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마지막 20절에 22절 결론인데요. 같이 읽고 끝냈습니다. 자,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소망이죠, 소망. 여러분, 찬양을 부르는 그냥 노래, 마음이 크크한데 위로받기 위해서 찬양을 하지만, 그러나 찬양의 결론은 어디에 있어요? 소망,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내가 좀 변하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찬양하다가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면요, 뭐 기도 제목들은 이제 다 없어져요. 얘기할 것들이 그냥 마칠게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오. 그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자리가 참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말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덧입어서 찬양하시면 소망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날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오.